시작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세길교회 그러면 제가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교회인데, 몇 년 전에 그 말씀 증거 부탁을 받는데, 그때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지를 못했는데,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와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교 화합 주간이라고 해서 종교 화합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왔는데요. 그 오늘 성경 본문에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종교에서, 종교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또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대접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모든 종교들은, 모든이라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종교들은 서로 진리를 찾아가는 길벗들이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4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그런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이렇게 진리를 찾아서 가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종교에 물론 아시겠지만은 그리스도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또 천도교 또 뭐가 있죠? 천도교, 원불교, 또 성덕도라고 하는데 이 종교들 참 재밌어요. 제가 그 원불교는 원광이라고 하는 잡지를 내는데 이번 2월호에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원불교가 상당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불교에서 하는 그 원음 방송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해 동안 그 인터뷰를 계속 했는데, 여기 정경일 박사도 이 원불교, 이 원광에 인터뷰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그 방송에 정작 기독교에서 배척받는 분들을 다 받아가지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같은 이런 얘기를 거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천도교, 동학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생각에 참 기가 막힌 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이게 시천주잖아요. 근데 모시고 있는데 내 속에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나다. 이것을 가르쳐요. 그게 이제 시천주 인내천.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내 이웃을 봐도 그 내 이웃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니까 이웃 보기를 어떻게 해요? 모시기를 그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 그게 이제 함으로 하면 사인여천이죠. 그죠? 근데 최근에 제가 몇 년 전에 그 성덕도라고 하는 종교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참 정말 신기한 종교예요. 그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늘에 대고 비는 거는 이거는 미신이다. 그런 종교가 있어요. 하늘에 대는 것에 대해서 비는 것은 미신이다. 그분들의 그 본부에 가 보니까 벽에다가 미신 타파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빌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성덕도 그 도덕경이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니까 하늘이 없으면 땅도 없고 땅이 없으면 하늘도 없으니까 남자 여자는 평등하다. 이거를 거기다 자기들의 거기에 딱 적어놨어요. 세상에 요즘 거의 모든 종교는 남존여비 사상으로 있는데 요즘은 이제 바뀌었지만은 그거는 시작 때부터 그렇게 남녀 평등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하는 그런 기복 신앙 같은 거를 아주 배적하고 뭐 이런 종교들이 있는데, 참 우리나라에서 이런 종교들이 탄생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 얼마나 뭐 자랑스럽고 좋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두 종교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불교와 그리스도교, 뭐 여기는 기독교라고 말해도 되겠죠. 기독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이 두 종교가 어떻게 만날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뭐 제가 맨날 인용하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종교학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맥스 뮬러. 맥스 뮬러는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가서 내내 있었기 때문에 뭐 독일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뮬러 아버지는 그 슈벨트의 그 겨울나기 같은 그 시를 다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맥스 뮬러인데, 런던에 가서 가르쳤는데, 이분이 세계 종교 경전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걸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종교학에 있어서 일종의 그 역사적인 사건인데, 하여튼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은 하나의 종교를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 내 종교를 알기 위해서라도 그 이웃 종교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소위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한스 큐, 이 사람은 또 우리가 보통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독일에서 가르쳤으니까. 근데 본래 출신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사람인데, 이분이 한 말이 뭐 중요한 말로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이분이 한 말은 종교 간의 대화가 없으면 종교 간의 평화가 없고, 종교 간의 평화가 없으면 결국 세계 평화가 없다. 우리가 종교 화합을 얘기한 것은 어느 면에서는 세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불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독교에 보면 창세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해와를 통해 얘기한 말이 땅을 정복하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서양 역사에서는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을 자연을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자연 파괴를 뭐 자연 개발이나 뭐 이런 이름으로다가 미화를 했는데, 요즘에는 신학자들도 그렇고 사회학자들도 그렇고 그중에 제일 잘 알려진 사람이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있죠. 뭐 육식의 종말, 뭐 유로피언 드림, 뭐 이런 책을 많이 쓴 사람인데, 이분은 얘기는 요즘은 이거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요즘은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되냐면 잘 보호하고 살펴라, 잘 보살피라, 이런 말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뭐가 있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불살생하고 맞아가는 거예요. 불교에는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고 보살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서로 맞닿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성경에 보면 아담 해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과일의 열매는 다 먹지만은 뭐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정확하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근데 이게 줄여가지고 뭐라 그래요? 줄여가지고 선악과라 그러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계속 이걸 뭘로 해석하냐면 순종, 불순종으로 해석을 해요.
왜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느냐? 뭐라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쫓겨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켄 윌버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보다도 더 하여튼 뭐 통합 심리학자, 그러니까 그분의 의론에 의하면 아담과 해와가 쫓겨난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다시 말해서 그때는 분간할 줄 몰랐어요. 그냥 동물적인 의식으로도 그냥 살았는데, 이제 이 열매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쫓겨나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해와가 한 것이 뭡니까? 무화과 잎을 따서 자기들 가린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도 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와 대상이 되는 다 세계를 의식하고, 뭐 이렇게 의식이 이분법적 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타락이지만은 사실은 사람이 사람답게 된 최초의 그 발달 과정이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이분법적 의식이 생기면 고민이 생깁니다. 전에는 자기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냥 살아가면서 산가고, 이렇게 걔가 뭐 무슨 고민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생기고, 이 고민을 해석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딴 사람을 보니까 딴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한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자기가 잘 되려고 막 애를 써요. 그거를 그 켄 윌버는 아트만 프로젝트라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애 쓰는 거. 그러니까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발달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종교라든가 여러 가지 선각자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넘어선다. 이걸 트랜스 서브젝트 오브젝트 컨셔스니스, 이중법적 의식은 서브젝트 오브젝트 컨셔스니스. 그러나 이걸 넘어선 걸 트랜스. 근데 그 전에 아담 해와가 그 과일을 먹기 전에 그 의식은 뭐냐면 프리 서브젝트 오브젝트 컨셔스니스. 이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 이분법적 의식이 좋기도 하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고민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이건 분별도 못한다, 그 좋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분별식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그 말은 아담과 해와가 먹었던 과일이 분별식을 가져오는데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서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막 자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술을 막 먹으면 자기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고민도 없어지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 트랜스가 아니고 이쪽으로 어떻게 해요? 프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켄 윌버는 프리하고 트랜스를 잘못 분간 못하면 그거를 프리 트랜스 팔러시, 전초오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그 아담 해와 이야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뇌나 이런 게 있는가, 이걸 넘어서는 건 어떡한가. 넘어서는 방법으로 이제 뭐 예수님이라든가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아니라 제가 언제나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제일 처음 공생애로 나와서 외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라, 이건데, 그 회개하라 이 말이 그 그리스 원문에는 메타노에테, 명령형이에요. 메타노에테. 그러나 이 명사로 하면 메타노에아가 됩니다. 메타노에아는, 메타란 것은 뭐를 넘어서다, 뭐 트랜스 이쪽에 바뀌다 이런 뜻이잖아요. 메타피직스란 것은 물리학을 넘어서는, 물리학 다음에 오는 이런 뜻인데, 메타가 바뀌는 거예요. 메타몰포시스라는 말은, 그 몰포스라는 말이 그 형태예요. 그러니까 메타몰포시스는 그 형태를 바꾸다, 탈바꿈이다 이런 뜻인데, 메타노이아란 말은 우리의 의식을 넘어서라, 보통 의식을 넘어서라.
아까 이분법적 의식을 넘어서라, 혹은 우리의 의식을 바꾸라, 이런 말이 되겠는데, 그 한스 큐이 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이 말에 의하면 이 메타노이아, 이것이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그 의식의 변화, 나를 중심으로 살던 마음이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런 말을 하면 뭡니까? 불교에서 맨날 한 말이 뭐예요? 깨치라 하잖아요, 그죠? 깨치라 하는 말은 이분법적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라는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타노이테 한 말이나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으라 한 말이 결국은 같이 맥을 통하는 얘기다.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서로 같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이 생각을 하고, 이것을 보면 이것이 생각난다, 이런 그 트리거, 하나의 그 촉매작용을 한다든가, 혹은 이보크라 그래요. 영어로 이보크, 그 이보카티브, 뭔가 이렇게 일깨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불교에서도 이런 말이 있구나, 불경을 읽을 때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내면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그 깨침을 기독교는 별로 강조를 하지 않는데, 사실 그 도마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식 그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던 복음서인데, 이 도마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깨치라, 깨치라, 깨치라는 거예요. 그 깨침을 그리스 말로 뭐냐면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그노시스, 알라 이런 말로 쓰기도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할 때 그 그노시스에, 그게 그노시스 세어톤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영지라 그런 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깨달음 혹은 깨침이라 이렇게 번역하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깨침을 부탁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내가 옛날에 잘못했구나, 이제 잘못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 윤리적인 어떤 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으로부터 이 의식이 바뀌는 거, 새로운 그 의식으로 태어나는 거, 이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한스 큐의 말을 어떻게 인용을 했는데 여기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란 게 뭔가? 내가 길이라면 함석헌 선생님도 그런 말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엎드리면 길이니까 그걸 밟고 가라는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나, 영어로서 cosmic I, 우리 모두가 같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근본적인 나, 우주적인 마음이랄까, 우주적인 생명력이라든가, 본원적인 인간성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인간적인 그 예수의 몸이라든가 혹은 역사적인 예수 그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있는데, 불교에서 비슷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죠? 부처님이 그 태어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한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데 유아독존 그러면 보통 생각하기는, 이게 부처님이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저렇게 속된 말로 하면 피도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는데, 그게 유아독존, 존이라는 말은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있을 존자가 아니라 존경한다는 존자인데, 거기서 유아가 뭐냐? 아란 것은 금방 태어난 내 몸, 혹은 내가 자라날 내 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그런 대상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거,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불성, 우리 속에 있는 불성, 그것이야말로 가장 존경을 받을 그런 그 대상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불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면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죠, 이거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나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다는 게 아니라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한 20분 얘기하라고 그래서 지금 시계를 봐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시간이 되면 끝나겠어요.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최후 심판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임금이 그 의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의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전부 하나라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기도인데, 제가 그 설교할 걸 아시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상직상입이라는 말을 쓰는데, 불교 중에 화엄이라고 있어요. 화엄종. 우리나라에 그 화엄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종파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지만은 중국이나 일본은 각 종파마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삼론종, 천태종, 화엄종, 선종, 정토종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통불교라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합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여튼 화엄종이라고 하는 것인데, 화엄종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 사상이 뭐냐면 상직상립, 이사무해, 사사무해라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상직상립은 서로가 서로에게 들어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결국은 같다. 그리고 모든 사물과 원리가 같다. 서로 거침없이 왔다 갔다 한다. 사사무해, 그다음에 이사무해. 사사무해는 모든 것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이라는 게 집이 없으면 문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하면 벌써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집 하는데 집에 문이 없으면 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집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들어가 있다는 게 상입이에요. 영어로는 mutual interpenetration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 문이 곧 집이요, 집이 곧 문이요. 문과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문과 창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창문이 곧 문이요, 문이 곧 창문이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이건 화엄에서는 다른 예를 들지만은,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라도 떨어져서는 이 완전한 게 안 돼요. 이런데 이 예수님이 네가 우리 적은 가장 뭐라고 했어요?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 사람과 나는 같다. 너희도 그 사람하고 같다. 이렇게 상직상입으로 이해해도 뭐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직상입 이거는 제가 그 학위 논문 할 때 그 주제였는데, 제가 화엄으로다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뭐 몇 년 실험을 한 건데 지금 이게 한 30초 얘기했나?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할 말은 이런 그 상직상립의 원리에 의하면, 아까 제가 읽은데 서로 사랑하라, 혹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같으니까. 네가 내가, 내가 너다 하니까, 네가 아프면 바로 내가 아픈 거고, 내가 아프면 네가 아플 거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자비를 베푸게 되고, 자비라는 말의 영어가 compassion이잖아요, 그죠? come이라는 건 함께예요. 커뮤니케이션 뭐 하듯이 come, passion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실 때 그 아픔이에요, 아픔. 페소스란 말인데,
뭐 의사분 계시니까 패솔로지 있잖아요. 그게 패션하고 같은 어근인데 아픔을 같이 하는 게 자비입니다. 영어로는, 라틴어로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과 나하고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피조물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밥이 없으면 내가 없잖아요. 근데 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요? 밥이 있으려면 햇빛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또 뭐 땅도 있어야 되고 또 밥을 만드는 농부도 있어야 되고 농부의 부모도 있어야 되고 농부가 쓰는 그 뭐 연장 꽃갱이를 만드는 광부도 있어야 되고 광부만 아니라 광산도 있어야 되고 이 밥 한 톨에 뭐가 있습니까? 온 우주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아파하는 거, 여기 바울의 말대로 하면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하는 것은 우리가 탄식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피조물의 아픔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까 그 말한 그 동학에서는 삼경이란 말을 씁니다. 삼경.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다음에 경인, 사람을 공경하고. 근데 놀랍게도 벌써 백몇십 년 전에 경물을 얘기했어요. 물질 세계를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생물 세계도 동물,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무생물 세계도 함부로 할 수 없다.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바울의 말과 뭐 불교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 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그 일즉다 다중일이 혹은 일중다 다중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즉다 다즉일 잘못됐어요. 일즉다 다즉일, 일중다 다중일. 이것은 그 의상대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의상대사는 사실은 그 중국에 가서 화엄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오기 전에 뭐 박사학위 논문 비슷하게 그 법계 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그걸 하나 썼는데 그 말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이게 일즉다 다즉일, 모든 것이 하나고 하나가 모든 것이고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들어있다. 이게 익숙한 말 아니에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말인데 하나님이 내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 속에 있고 그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몇 개만 인용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계속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을 또 그 하나님이 세상 아니야. 요한복음 17장 21절 10장 뭐 이렇게 보면 거기 계속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절이 뭡니까? 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죠? 뭐 어릴 때부터 계속 그걸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건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그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잔 셸비 스퐁이라고 미국의 그 성공회 주교님인데 그분이 쓴 그 요한복음 해설서가 있어요. 그 제일 좋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하고 그분이 쓴 마태복음 해설서가 있는데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 해설서에 그 잔 셸비 스퐁이 한 말은 하나님이 세상이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끝에 중간쯤에 계속 나오는 그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다 하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와 신과 내가 하나다. 나와 신은 내 속에 신이 있고 신이 내 속에,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뭐냐 하면 그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신비주의의 가장 특징이 그 신과 내가 하나라. 신인 합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그 쉘비가 쓴 그 요한복음 해설서의 제목이 뭐냐면 제4복음서 이렇게 하고 그 부제가 뭐냐면 어느 유대인 신비주의자의 이야기 이렇게 써 있어요. The Tales of a Mystic, Jewish Mystic 이렇게 썼는데 그 미스티시즘이라는 것을 제가 뭐 신비주의라고 보냐 하면 한국에서 신비주의 그러면 오해가 너무 많아요. 뭐 배우들이 뭐 활동하다가 안 하면 그 신비주의로 들었다 그러고 또 뭐 좀 이상한 종교에서 막 광란을 하면 뭐 신비주의적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심층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심층적이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거, 하나님 속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속에 있고, 이게 그 요한복음의 골자라는 거예요. 뭐 좀 더 샤킹 말을 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사실 있던 것이 아니다.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사실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거기에. 그런데 이런 말은 여기서 필요 없는 말이지만,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부활한 거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온 얘기인데 이것은 그리스의 그 얘기가 그대로 여기 그리스가 아니라 저 이집트의 얘기가 그대로 여기 옮겨갔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말해 주려고 하는 그 속내가 중요한 거예요. 속내란 뭐냐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옛 사람에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려는 거지. 역사적으로 정말 죽었던 사람이 뭐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그 유영모 선생님 아시죠? 함석헌 선생님의 선생님이 유영모 선생님인데 유영모 선생님은 그 성서조선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 김교신, 뭐 유달령, 뭐 함석헌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참석해도 한마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교신 선생이 좀 얘기 좀 하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설한 건데 그분의 해석이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보통 생각인데 유영모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씨다 이게.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심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앗을 잘 믿고 그걸 개발시키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하고 불교에서 우리 속에 있는 불성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는 뭐 자유스러워진다. 이런 말하고 뭐 별로 사실 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이쪽에서 말하면 그래 우리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다 이거지.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게 아니란 겁니다. 이러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주로 뭘 하냐면 이런 얘기들이 불교와 기독교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하나의 가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불교와 기독교를 이어주는 가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뭐 여기저기 쓰는데 도마복음 그 서문에서도 제가 그런 말을 썼고 또 이번에 그 새로 책이 나왔는데 새로 나온 책에 그 뭐 추천서를 쓰라 그러는데 이 추천서를 쓰면서도 이 책이 기독교와
불교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 교량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 참 희한한 일이 브라이언 피어스라고 하는 그 가톨릭 신부가 쓴 책인데 미국에서 이 그 종교 대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는 그 이제 출판하는 출판사가 올비스입니다. 올비스 북. 올비스 북스라고 그 폴 니터의 책도 다 올비스 북스에서 나오고, 근데 이 책도 거기서 나오는데 이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을 불교 출판사에서 이걸 번역해서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다가 이렇게 가톨릭 신부의 책을 불교 책을 전문으로 하는 불광사에 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참 그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고 상징적인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책이 불교와 기독교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책은 정말 희한한 게 이 신부님이 여러 수행을 다 해봤어요. 다 해본 중에 틴약 한 스님이 가르치는 그 수행 방법을 하니까 너무나도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틴약 한 스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결국은 기독교에도 있더란 거예요. 누구에게 제일 많이 나타나냐? 마이스터 에칼트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제목은 Learning from 틴약 한 Learning from the Teachings of 틴약 한 and 마이스터 에칼트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틴약 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풀니스입니다.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은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틴약 한 스님의 책 2권을 우리말로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으로 나온 책 중에는 아마 최초로 이제 틴약 한 스님에 관한 책일 것 같은데, 거기서 뭐라고 그럴지 몰라서 마인드풀니스를 마음 다함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것은 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제 8정도가 있어요. 8정도 뭐 정사, 정언 뭐 하는 8정도 있잖아요. 그 7번째가 정염이에요. 정염. 이 염두에 둔다는 염자. 그런데 그걸 정념해가지고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저는 마인드풀니스를 그 마음을 다함. 근데 요즘 그 한국에서는 그걸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마음 챙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걸 할 때 거기에 마음을 전부 다 쏟아라는 거예요. 전부 다 쏟고, 밥 먹으면서 신문 보거나 밥 먹으면서 TV 보지 말고, 밥 먹을 땐 밥 먹고 TV 볼 땐 TV 보고, 뭐 영어로 하면 one at a time 이런 뜻이에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마인드풀니스를 실천하면 그것이 곧 천국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다. 이게 그 틴약 한 스님의 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피어스 이 신부는 뭐라냐면, 틴약 한 스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전통을 재발견하도록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뭐 불교인들이 아마 좋아서 번역했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 기독교인은 전통적으로 천당 지옥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하면 천당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간다. 뭐 소위 말하는 뭐 불신 뭐죠? 뭐 아니 뭐 불신 지옥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거 하는. 근데 이 천당 지옥 그 기독교는 마르크스 보그에 의하면 재래 종교, 재래 기독교예요. 컨벤셔널 크리스천리티, 인습적인 기독교. 그거를 인습적인 기독교를 천당 지옥 기독교라 이렇게 heaven hell Christianity. 근데 그거는 이제는 넘어가고, 그렇게 천당 지옥을 강조하니까 뭡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서 죄 짓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종교예요. 언제나 노심초사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데 이 피어슨이라든가 이 틴약함은 그게 아니라 천당 지옥 내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환희와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마인드풀니스를 실천해보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고 하나님의 임재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데 이렇게 이 불교와 기독교의 가교를 놓으신 분 중에 대표자가 제가 티냐간 스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티냐간 스님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시간이 저렇게 되는데, 티냐간 스님은 지난 그 1월 22일 95세를 일기로 입적하신, 뭐 다 아시겠지만 베트남 출신의 스님이에요. 근데 평화운동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미국에서 망명하다가 불란서에 가가지고, 불란서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프랑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플럼 빌리지, 뭐 오약골이라 그럴까, 거기에서 수행처를 삼은데 세계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한국에도 3번이나 왔어요. 마지막에 그 잠실 운동장 상에 저도 가봤는데, 그분이 가르친 게 주로 3가지입니다. 첫째는 평화운동이에요. 평화운동인데 자기가 연부를 하고 뭐 참선을 하고 앉아있는데 옆에서 폭탄이 막 떨어지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연불이나 폭탄만 해가지고 무슨 쓸데가 있냐. 그래서 나가서 평화운동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불교도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 가지고 제일 먼저 만들어낸 말이 인게이지드 부디즘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정경일 그 박사는 이 인게이지드 부디즘 가지고 박사기를 받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이분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불교와 기독교는 이 형제다 하는 책이에요. 제가 번역한 책 첫 번째 번역한 책이 이건데,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예수. 여기에 보면 뭐냐면 예수와 붓다는 인류 역사에 핀 아름다운 두 송이 꽃이라. 그리고 자기는 그 자기의 재단에 예수상과 부처님상을 같이 놓고 언제나 아침마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제가 번역한 책이 귀향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부제목은 뭐냐면 붓다와 예수는 한 형제다 이런 말을 써요. 이런 식으로 불교와 기독교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성경이라든가 이런 기독교인으로 생활할 일이 얼마큼 불교적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 이분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베트남 거기가 불란서 식민지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베트남을 전부 기독교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걸 싫어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좋아하지 않았는데, 미국에 와서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누굽니까? 토마스 멀튼을 만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만나고 이러면서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를 좋아하게 됐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티냐간 스님을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추천까지 했는데, 하여튼 길게 얘기는 할 수 없고, 이분이 또 한 가지 하는 그 영어로 인터빙이란 말을 만들어냈어요. 인터빙. 우리가 I am a boy 하잖아요. 근데 사실 I am a boy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I am a boy 하려면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벌써 소녀가 있다는 뜻이고, 또 내가 I am a boy 될 때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먹는 밥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보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다 섞여가지고 가능해진다. 그래가지고 I am a boy가 아니라 I 뭐라 그래야 돼요? I inter am a boy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물론 I'm a boy 말하지만은 그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 이 사람 이분이 만들어낸 인터빙이라는 용어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마음 챙김, 그 마인드풀니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퍼졌는데, 한국에서도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게 위파사나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따라 뭐 이런 얘기 되는데,
하여튼 불교와 기독교가 이런 이론적으로만 비슷한 게 아니라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카루나, 자비심이고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인데 이 둘을 정말 실천에 옮겨가지고 뭐 이 난국에 처한 한국 사회라든가 온 지구의 그 고난을 같이 해결하는데 협력하는 것이 뭐 좋고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으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